수행에 대해서 하는 내 말을 단지 하나의 소리다라고 알아차림하십시오.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귀에 들리는 소리로 알아차림하십시오. 편안히 앉으셔서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십시오. 수행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는 자신에 대한 관심입니다. 바르게 관심 갖고 있다면 이미 바르게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생각만 해줘도 관심이 생깁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다라고 알아만 줘도 관심이 생깁니다. 뭐가 일어나고 있지?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해줘도 관심이 생깁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관심을 두게 되면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엉덩이의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손의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옷과 피부가 닿은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소리 들림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들을 알아가시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알아차림 명상입니다. 그럼 우린 왜 이런 것들을 알아가야 할까요? 수행은 나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일까요? 이 순간 자신을 한번 바라봐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과거에 있지 않고 미래에 있지 않고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존재입니다. 나는 오직 여기 이 순간을 살아갈 뿐입니다. 이 순간 나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나는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나는 보면서, 들으면서, 느끼면서, 생각하면서 이 순간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보는 나, 듣는 나, 느끼는 나, 생각하는 내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봄, 이 자체가 나의 삶입니다. 들음, 이 자체가 나의 존재입니다. 느낌의 진행, 이 자체가 내 삶의 진행입니다. 생각의 진행, 이 자체가 내 존재의 진행입니다. 나는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6가지 감각기관, 눈, 코, 귀, 입, 몸, 마음에서의 알의 일어남의 존재입니다. 나는 지금
알아감으로 지금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러한 알머의 일어남, 알머의 진행을 알아가고 이해해 가야 합니다. 엉덩이에 느낌 있으면 느낌 있다라고 아십시오. 느낌의 일어남이 곧 내 삶의 일어남입니다. 손에 느낌 있을 때 느낌 있다라고 아십시오. 손과 엉덩이란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말해지는 모든 실제, 곧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알물 기준으로 정의된 것입니다. 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알의 진행이기 때문에 내 존재, 이러한 알의 진행에 진짜 있는 것, 실제로 체험되는 것, 이것을 우린 실제, 법이라고 정의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손의 느낌을 느낍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아는 것은 손일까요? 아니면 느낌일까요? 여러분이 실제로 아는 것은 느낌입니다. 여러분 삶에 진짜 있는 것은 느낌입니다. 손은 느낌을 통해서 생각되어 만들어진 것입니다. 느낌이 실제이고 손은 관념입니다. 손도, 엉덩이도, 어깨도, 머리도 모두 다 관념입니다. 알의 진행의 존재인 내게 실제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실제 있는 느낌을 아십시오. 무엇의 어떤 느낌이 되었든 단지 느낌 있다라고 아십시오. 느낌을 단지 느낌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면 느낌이 만들어내는 모든 관념들로부터 우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소리가 있을 때 소리 있다라고 아십시오. 그 소리가 새소리든 바람소리든 자동차 소리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리 들음에 있어서 새, 바람, 자동차란 것은 실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동차 소리를 들을 때 내가 실제 아는 것은 소리입니다. 자동차를 알지 않습니다. 실제 있는 소리를 아십시오. 무엇의 어떤 소리가 되었든 단지 소리 있다라고 아십시오. 소리를 단지 소리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면 소리가 만들어내는 모든 관념들, 차소리, 자동차 소리, 시끄러운 소리, 심지어 날 욕하는 소리, 이런 모든 관념들로부터 우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 있다라고 아십시오. 그 생각이 어떤 내용의 생각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의 내용은 실제 내 삶의 체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산 있는 딸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딸이 지금 내 앞에 있어서 보고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 속의 딸은 실제 딸이 아닙니다. 어떤 내용의 생각이 되었든 단지 생각 있다라고 아십시오. 생각을 단지 생각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면 생각이 만들어내는 모든 생각의 내용들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날 사기친 사람에 대한 생각이든 우리 집에 있는 귀여운 강아지에 대한 생각이든 둘 다 몇몇 영상과 언어화된 내용들이 내 마음을 지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 두 생각 그 자체의 가치는 꼭 같습니다. 단지 생각 있다라고 아십시오. 수행을 처음 할 때, 마음의 힘이 약할 때, 내가 내 자신을 알아갈 때면 마음은 대상들을 쫓아다닙니다. 엉덩이 느낌 알았다가 손의 느낌 할 때 마음이 엉덩이에서 손으로 옮겨갑니다. 어깨 느낌 할 때 마음이 어깨로 옮겨갑니다. 소리 들을 때 마음이 귀로 옮겨갑니다. 이렇게 대상을 옮겨 다니면서 알아차림하고 계시다면 자유롭고 활기차게 대상을 옮겨 다니면서 아십시오. 이렇게 하나하나의 대상을 알아갈 때 어느 한 대상을 자세하게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상을 자세하게 보는 것은 우리 수행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상을 가볍게 아십시오. 그것이 있다라고 가볍게 인지해 주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있다라고 가볍게 할 때 수행하는 마음은 가볍습니다. 대상으로부터 많이 물러나 있습니다. 이렇게 수행하는 마음이 가벼울 때 다른 대상이 쉽게 드러납니다. 드러나는 다른 대상으로 마음을 옮겨 주십시오. 또 다른 대상이 쉽게 드러납니다. 또 다른 대상으로 마음을 옮겨 주십시오. 가볍게 알아차림하고 쉽게 대상을 바꿔가면서 알아차림해 가십시오. 수행은 좋은 마음을 기르기 위해서 합니다. 우리가 이 수행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개발해가는 좋은 마음은 마음의 고요함과 마음의 활발함입니다. 대상을 가볍게 알아차림할 때 마음은 대상으로부터 물러나고 대상으로부터 덜 자극받고 덜 동요합니다. 덜 동요하는 마음의 성질, 이걸 우린 고요함, 사마디, 삼매라고 합니다. 대상을 가볍게 알아차림할 때 마음은 대상에 대해서 점점 고요해집니다. 새로운 대상이 나타나면 쉽게 마음이 대상을 옮겨 다닙니다. 마음은 깨어있고 활기차고 힘이 있습니다.
이런 활기찬 마음의 성질, 이걸 우린 노력, 위리야, 정진이라고 합니다. 대상을 가볍게 알아차림하면서 쉽게 대상을 바꿔가면서 마음의 고요함의 힘과 마음의 활발함의 힘을 함께 키워갑니다. 이렇게 마음의 힘이 좋아지면 어느 순간 한 대상을 알아차림할 때 이미 알아차림할 다음 대상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렇게 드러나 있는 대상으로 마음을 옮겨주며 있다라고 합니다. 그 순간 다음 알아차림할 대상이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또 다른 대상으로 마음을 옮겨줍니다. 이렇게 마음이 스스로 안 것을 사후적으로 수동적으로 옮겨가며 알아차림해 갑니다. 마음이 활짝 깨어있기 때문에, 마음의 힘이 좋기 때문에 이런 수동적 알아차림이 가능합니다. 수동적 알아차림을 통해서 마음의 고요함의 힘과 마음의 활발함의 힘은 더욱 좋아집니다. 내가 대상을 하나하나 바꿔갈 때는 그 바꿔가는 마음의 힘은 나의 힘이었습니다. 수동적으로 대상들을 알아갈 때 이런 수동적 알아차림이 조금씩 자연스러워지고 조금씩 빨라져 갈 때 이 대상들을 바꿔가는 마음의 힘은 나의 힘이 아닌 마음의 내재적 순발력처럼 느껴집니다. 수행에 나의 개입이 점점 줄어들어 가는 것입니다. 수행의 바른 길이라고 할 때 그 하나가 나의 노력, 나의 개입이 점점 줄어들어 가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동적 알아차림이 점점 자연스러워지면서 마음의 힘은 더욱 좋아져 갑니다. 어느 한순간 내가 알려는 마음을 전혀 내지 않는데도 여러 대상들이 자연스럽게 알아집니다. 나는 그 각각의 대상을 전혀 알려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각각의 대상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성질대로 알아지고 각각의 대상에 대해 함께 일어나는 각각의 마음들은 또한 자신들의 고유한 성질대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물러나서 단지 이 일어남들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아도 한순간 여러 대상들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길거리를 걸어갈 때 여러분은 몇 가지 소리를 들으면서 걷고 있을까요? 수많은 소리를 들으면서 걷고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소리 그 각각 하나하나가 자신들의 고유한 성질대로 들려지고 있고 수많은 소리에 대해서 함께 일어나는 수많은 마음들이 또한 자신들의 고유한 성질대로 듣고 있습니다. 나는 단지 물러나서 그 일어남들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수행이 점점 자연스러워져 가게 되면 나의 수행의 상태는 나의 삶의 상태를 닮아갑니다. 우리가 원래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린 이렇게 수행해 갑니다.
이렇게 물러나서 그 일어남들을 단지 지켜볼 수 있을 때 조금씩 실제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마음에 생겨납니다. 우리의 수행의 상태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잘 된다라고 느껴지기도 하고 안 된다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주로 좌선할 때 마음은 쉽게 멍해지고 알아지는 것이 없다라고 느껴지고 다음 알 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느껴집니다. 이렇게 마음이 둔해졌을 때는 질문을 통해서 마음에 활발한 힘을 일으켜 줘야 합니다. 뭐가 일어나고 있지? 라고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마음의 힘이 좋은 사람의 경우 뭐가 일어나고 있지? 라고 하는 순간 마음이 좀 넓어진 듯이 느껴지고 밝아진 듯이 느껴지면서 알지 못했던 뭔가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알아가며 알아차림해 가십시오. 어떨 때는 이렇게 질문을 해도 마음이 깨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아주 직접적으로 머리에는 어떤 느낌이 있지? 라고 물어보십시오. 머리라고 하는 순간 마음이 스스로 이미 머리에 가 있을 것입니다. 손에는 어떤 느낌이 있지? 라고 물어보십시오. 이미 마음이 손에 가 있을 것입니다. 질문을 하면서 수행하고 있다면 수행을 아주 바르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마음이 깨어나지 않으면 일어나서 걸으십시오. 짧은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걸어보십시오. 몸이 활발해지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활발해지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알아차림을 하면은 대상들이 쉽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드러나는 대상을 알아가며 알아차림해 가십시오. 어떨 때는 마음이 아주 활발합니다. 이 대상, 저 대상을 아주 활기차게 스스로 알아갑니다. 이렇게 마음이 활기차게 대상들을 알아갈 땐 한 번씩 알겠다는 생각을 멈추어 보십시오. 가만히 한번 있어 보십시오. 가만히 있어도 알면 멈춰지지 않는다는 걸 발견하실 것입니다. 내가 알려 하지 않아도 마음은 여전히 알고 있습니다. 원래 내가 알아왔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래 마음이 조건되어서 자기 스스로 알아왔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알려 하지 않아도 알면 멈춰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내가 알려 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상태에서는 하나의 대상만이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대상들이 자연스럽게 알아집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특정한 하나를 알려고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수많은 것을 자연스럽게 알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물러나서 단지 지켜볼 수 있을 때 마음의 힘이 좋다라고 느껴질 때 스스로에게 아는가? 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는가? 라고 묻게 되면 자연스럽게 안다는 것에 관심 갖는 마음이 일어나면서 안다는 것이 마음에 이해될 것입니다. 아는군이란 내적 수긍의 느낌이 생겨날 것입니다.
안다고 알면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마음은 어느 곳에 고정적으로 있어서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작용하기 때문에 있다고 말하고 일어나기 때문에 있다고 말합니다. 마음을 안다는 것은 어디에 있는 마음을 눈으로 보듯이 손으로 잡아서 알듯이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안다는 것은 그렇게 작용한다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이해하는 것이지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다고 알면 마음의 아는 작용을 이해한 것입니다. 우린 이 마음의 아는 작용을 아는 마음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이름이 비록 아는 마음이지만 이 마음은 대상이 무엇인지, 대상의 이름이 무엇인지, 대상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마음은 아닙니다. 이 마음은 단지 대상에 의지해 존재하는 마음이고 대상으로부터 단지 정보를 취하는 마음이고 대상의 의지에 단지 작용하는 마음입니다. 소리 들을 때 소리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소리와 함께 작용하는 다른 무엇이 있다라고 이해된다면 그건 소리 아는 마음을 이해한 것입니다. 느낌할 때 느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느낌의 의지에 함께 작용하는 다른 무엇이 있다라고 이해된다면 그건 느낌 아는 마음을 이해한 것입니다. 아는 마음, 마음의 아는 작용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알아왔던 많은 것들과 그 기본적 성질이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알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왔던 모든 것들은 다 어떤 모양으로 알아지고 어떤 색깔로, 형태로, 위치로, 크기로, 리듬으로, 내용으로 알아졌습니다. 이렇게 알아진 모든 것은 다 관념입니다. 여러분이 손의 느낌을 알 때 손과 같은 것입니다. 알의 진행인 여러분의 삶에 실제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관념만을 알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념에 대해서 아름답다, 추하다, 이런 다양한 가치를 부여하면서 내가 부여한 가치를 따라서 화내고 욕심내고 두려워하고 초조해 가면서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아는 마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아는 마음은 실제 하는 법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겐 엉덩이에 느낌이 있습니다. 느낌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느낌을 알기 때문입니다. 분명 아는 무엇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얼마나 큽니까? 어떤 색깔입니까? 어떤 모양입니까? 우린 말할 수 없습니다. 아는 것이 분명히 있지만 그 성질과 작용이 분명히 있지만 그걸 모양으로, 색깔로, 위치로, 크기로, 내용으로, 리듬으로 묘사할 수 없습니다.
이걸 우린 파라마타, 법, 실제라고 합니다. 아는 마음은 실제하는 법입니다. 내 삶의 진행, 삶의 진행의 존재인 내게 실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존재의 진짜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는 마음을 알아가면서 우리는 나의 실제의 모습을 대상으로 수행해 가게 됩니다. 안다고 알아지면 자주 물으십시오. 아는가 묻고 안다는 걸 확인하고, 아는가 묻고 안다는 걸 확인하고, 아는가 묻고 안다는 걸 확인해 가십시오. 조금씩 마음 스스로가 어떻게 아는 마음을 알아차림해야 하는지, 어떻게 마음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스스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는가라고 묻지 않아도 아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이해해 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는가 물었을 때 한 번 이해되고 아는가 물었을 때 한 번 이해되지만 질문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해되게 되면 우린 지속적으로 실제 내게 있는 아는 마음에 대해서 알아차림해 가며 수행해 가게 됩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아는 마음을 알아차림해 가게 되면 마음의 아는 작용에 대한 이해가 자연스럽게 저절로 마음에 생겨납니다.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일어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작용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마음에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이렇게 내게 실제 있는, 내게 실제 체험되는 것에 대해서 생겨난 이해를 우리는 통찰지라고 부릅니다. 통찰의 지는 내가 세상에서 어떤 것을 이해했던 그런 이해의 패턴과 전혀 다른 패턴으로 생겨납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떤 것을 이해할 땐 사전에 어떤 이해를 할지 알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었고 사유하고 어떤 결론에 도달해서 이해했다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통찰의 지는 전혀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다. 어떤 이해를 할지 모르고 무엇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이해할지도 모릅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없습니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이해와는 더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통찰의 지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내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은 자신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서 자기 할 일을 스스로 해나갑니다. 눈을 뜨면 보는 마음은 저절로 일어납니다. 소리 있으면 듣는 마음은 저절로 일어납니다. 통찰의 지혜의 마음 또한 자신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면 스스로 일어나서 자기 할 일을 해갑니다. 통찰의 지혜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의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해나가는 것은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하고 해갑니다. 느낌들, 소리들을 가볍고 활기차게 알아차림해갑니다. 알아차리는 마음의 힘, 사띠라고 하는 마음의 힘이 점점 좋아져 갑니다. 알아차림의 마음의 힘이 좋아지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알아차려지는 대상으로부터 물러납니다. 대상으로부터
덜 자극받고 덜 동요합니다. 덜 동요하는 마음을 우리는 고요함, 사마디라고 합니다. 마음의 일어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노력으로 고요해야지 라고 원한다고 해서 고요함이 생길까요? 생기지 않습니다. 그 원함으로 인해서 마음은 더욱 동요합니다. 알아차림하고 알아차림해 가게 되면 마음은 저절로 고요해집니다. 알아차림이 고요함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진행은 다 원인과 결과의 이어짐입니다. 모든 것은 조건되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알아차림하고 알아차림해 가게 되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고요해집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안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마음에는 안다는 게 뭐지? 마음이 어떻게 알지?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지? 이런 궁금함, 알고 싶어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마음들은 다 지혜의 마음의 성질들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 고요함을 조건으로 지혜의 마음의 힘은 점점 좋아집니다. 마음에 지혜가 있게 되면 지금 현재에 대한 기쁨, 자기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보람, 가치, 이런 것을 느끼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 마음을 우린 신심이라고 합니다. 마음에 신심이 있게 되면 하고자 하는 마음의 에너지, 노력의 마음의 힘이 좋아집니다. 노력의 마음의 힘이 좋아지면 알아차림하려는 마음의 힘 또한 좋아집니다. 이 좋은 마음 5가지를 붓다는 경전에서 오력이라고 함께 묶어 부르셨습니다. 오력의 마음은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존재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노력으로 오직 알아차림만을 지속적으로 해가려 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마음의 조건이 그러하기 때문에 알아차림의 마음의 힘이 좋아지면 고요함의 마음을 키우고, 고요함의 마음의 힘이 좋아지면 지혜의 마음을 키우고, 지혜의 마음의 힘이 좋아지면 신심의 마음을 키우고, 신심의 마음의 힘이 좋아지면 노력의 마음을 키우고, 노력의 마음의 힘이 좋아지면 다시 알아차리는 마음의 힘을 키웁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알아차림해 가게 되면 5가지 좋은 마음, 오력의 마음의 힘은 함께 힘을 키워가며 함께 균형을 이루어갑니다. 윗바사나 수행에서 좋은 마음의 상태는 균형을 이룬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렇게 오력의 균형이 맞아졌을 때 이 균형을 조건으로 통찰의 지혜의 마음은 스스로 일어납니다. 오력의 힘이 좋을 때 뭐다라는 것이 마음에 확 알아집니다. 순간 어떤 지혜가 난지 알고 그 지혜로 인해서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좋아졌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오력의 힘이 약할 때는 지혜가 일어나도 지혜가 일어난 걸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혜 난 줄 모르지만 지혜는, 이 작은 지혜는 한 번씩 일어나며 점점 힘을 키워가고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여러분 스스로 돌이켜보며 아, 내게 이런 지혜가 생겼구나 라고 스스로에게 확인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기를 지속적으로 알아차림해 가게 되면 자신에 대한 이해는
마음의 원인과 결과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저절로 생겨납니다. 이렇게 아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알아차림해 가게 되면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마음에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우리에겐 매 순간순간 수많은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마음이 아는 마음입니다. 아는 마음이 다른 마음들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단지 우리 수행에 좀 더 적당한 유익한 수행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마음을 주되게 수행 대상 삼아 수행해 갑니다. 안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마음에 점점 깊어져 가게 되면 다른 모든 마음에 대한 이해가 더불어 함께 깊어져 갑니다. 안다는 것에 대한 이해 또한 마음이 스스로 해 나가고 다른 모든 마음에 대한 이해 또한 마음이 스스로 해 나갑니다. 모든 마음은 그 일어남의 성질, 그 작용의 성질, 그 무상의 성질, 그 연기의 성질 다 같은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한 마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다른 모든 마음에 대한 이해가 함께 깊어져 갑니다. 이렇게 마음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져 갑니다. 마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마음이 저 홀로 존재하지 못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은 언제나 대상의 의지에서 대상과 함께 일어나 작용합니다. 아는 마음은 알아지는 대상에 의지해서 존재합니다. 알아지는 대상이 있을 때 아는 마음이 존재하고 알아지는 대상이 없을 때 아는 마음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붓다는 연기를 설명하실 때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 또한 없다라고 하시면서 연기를 설명하십니다. 아는 마음과 알아지는 대상의 관계는 바로 연기적 관계입니다. 안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자연스럽게 점점 깊어져 가게 되면 알아진다는 것에 대한 이해 또한 자연스럽게 저절로 깊어져 갑니다. 이 둘은 톱니의 양축처럼 함께 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쪽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다른 쪽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안다는 것과 알아진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져 갑니다. 알아지는 대상, 아는 마음, 대상과 마음, 이 둘은 여기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란 오직 여기 이 순간의 삶입니다. 이 순간 우리의 삶이란 곧 이 순간 우리의 삶입니다. 우린 알아가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삶의 일어남은 6가지 감각기관, 눈, 코, 귀, 입, 몸, 마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삶의 일어남, 이 모든 삶의 진행은 다 대상과 마음의 함께 일어남입니다. 보면서 우린 여기 이 순간을 삽니다. 봄의 일어남은 무엇 하나가 있어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보여지는 대상이 있고 보는 마음이 있어서 이 둘이 서로 어울려 함께 일어나며 봄이 가능합니다. 대상과 마음의 함께 일어남입니다. 들으면서 우린 여기 이 순간을 삽니다.
들음의 일어남 또한 무엇 하나가 있어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들려지는 소리가 있고 듣는 마음이 있어서 이들이 함께 서로 어울려 일어나며 들음이 가능합니다. 대상과 마음의 함께 일어남입니다. 6가지 감각기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알의 일어남은 대상과 마음의 함께 일어남입니다. 알은 모두 다 대상과 마음의 함께 일어남으로 가능합니다. 알의 진행의 존재인 나는 곧 대상과 마음의 함께 일어남의 존재입니다. 영기적 존재입니다. 이런 모든 일어남은 다 아는 마음과 알아지는 대상의 함께 일어남과 같은 영기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안다는 것과 알아진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가면서 다른 모든 알의 일어남, 다른 모든 내 존재의 진행에 대한 이해를 함께 더불어 해 나가게 됩니다. 안다는 것과 알아진다는 것에 대한 이해 가운데 우리가 주되게 이해해 가고자 하는 것은 안다는 마음의 측면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행을 심념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알아진다는 대상에 대한 이해가 함께 깊어지고 이 둘의 함께 일어나는 영기적 관계에 대한 이해가 자연스럽게 함께 깊어지고 다른 모든 6가지 감각기관에서의 알의 일어남에 대한 이해가 자연스럽게 깊어져 갑니다. 한 법을 지속적으로 이해해 나가게 되면 마음법에 대한 이해가 자연스럽게 함께 깊어져 갑니다. 아는 마음은 실제 하는 법입니다. 내 존재의 진실한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러한 실제하는 법은 보통의 마음에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좋은 마음의 힘이 좋은 마음, 오력의 힘이 좋은 마음에게 이해됩니다. 이렇게 실제 하는 법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수행해 가면서 가볍게 대상들을 알아가고 쉽게 대상을 바꾸어가며 알아가고 마음이 스스로 아는 대상을 수동적으로 알아가고 나중에는 알려는 마음을 전혀 내지 않는데도 여러 대상들이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그런 알아차림을 해갑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수행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서 알아차림의 상태가 변해가는 것은 어떤 기술적인 능숙도가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졌기 때문에 좋은 마음의 힘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알아차리는 형태의 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힘이 좋아졌을 때 알려는 마음을 내지 않아도 마음은 스스로 이미 힘이 있고 고요하고 활기차기 때문에 여러 대상들이 자연스럽게 알아지고 있을 때 아는가? 라고 물으면서 대상과 함께 작용하는 마음에 관심을 갖고 마음의 힘이 충분히 좋을 때 안다는 것이 마음에 이해됩니다. 안다는 것이 마음에 이해되면 지속적으로 안다는 걸 알아갑니다. 자연스럽게 안다는 것과 함께 알아진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이렇게 마음과 대상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다른 모든 마음과 대상의 일어남, 본과 보여짐, 들음과 들려짐, 느낌과 느껴짐 이런 모든 대상과 마음에 대한 이해가 함께 깊어져 갑니다. 이런 모든 대상과 마음이 함께 일어나며 알아가는 그 존재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대성과 마음이 작용하며 알미 일어나며 무수한 알미 진행되어 가는 존재, 그것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여기 이 순간을 살아가는 나를 이해해 가게 됩니다.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수행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어떤 마음으로 수행하는가입니다. 바른 수행에 있어서 바른 마음으로 수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마음은 대상을 갖습니다. 바른 마음 또한 대상에 대한 바른 마음입니다. 수행에서 대상이란 곧 지금 일어나는 알의 일어남들이 수행의 대상들입니다. 이런 알의 일어남에 대해서 바른 견해가 있을 때 그 알의 일어남에 대해서 바른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붓다는 이런 알의 일어남에 대해서 가져야 할 바른 견해로 무상고 무아를 말씀하십니다. 우린 이 세 가지 바른 견해 가운데 무아적 시각을 중심으로 수행해 가고자 합니다. 무아라는 말이 너무나 함축적이고 많은 오해의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아라는 말 대신 자연의 이치다란 말을 사용합니다. 일어나는 모든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조건 따라 일어난 것입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무아적 현상입니다. 바닥에 손을 대면 느낌이 일어납니다. 느끼지 않겠다라 하더라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느낄까요? 느끼는 마음이 느낍니다. 닿기 전에 느끼는 마음은 있었을까요? 닿기 전에 느끼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닿는 순간 그 다음을 조건으로 느끼는 마음은 스스로 생겨났습니다. 일어나서 자신의 성질대로 느끼는 작용을 스스로 해나갑니다. 나는 그 일어남도 그 진행도 통제하거나 내 의지로 진행시킬 수 없습니다. 느낌의 일어남, 느낌의 진행은 자연의 이치로 일어난 것입니다. 느낌을 알아갈 때 자연의 이치다란 바른 견해가 수행하는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눈을 뜨면 봅니다.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소리 있으면 듣습니다.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냄새 나는 것, 코 가까이 오면 냄새 납니다. 냄새를 맡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입에 맛나는 거 넣으면 맛이 납니다. 맛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다 자연의 이치로 일어난 것입니다. 생각할 것이 있으면 마음은 생각합니다. 생각은 내가 하는 것일까요? 안 하려 하면 안 할 수 있을까요? 살아오면서 우리는 이런 경우를 만납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주 강하게 화가 났습니다. 그 사람과 헤어져서 홀로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 사람 생각하면서 화내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린 이런 판단을 합니다. 이미 나는 홀로이고 나 혼자 있으면서 그 사람 생각하며 화내며 괴로워하는 것은 나만 손해다. 바보짓이다. 그 사람 생각 그만하자 라고 결심합니다. 이렇게 결심했을 때 그 사람 생각을 그만둘 수 있던가요?
처음에는 잠깐 그 결심의 마음의 힘으로 좀 눌러둘 수 있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마음은 스스로 일어나서 스스로 그 사람 생각하며 스스로 화내며 스스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생각, 하면 괴로운 생각,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생각을 나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마음이 스스로 해 나갑니다.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의 조건이 이미 강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건 속에서 생각하는 마음이 스스로 일어나서 자기 할 일인 생각하는 일을 스스로 해 나갑니다. 자인의 이치로 일어난 것입니다. 생각을 알아갈 때 자인의 이치다란 바른 견해가 수행하는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느낌, 소리들을, 생각들을 알아가면서 자인의 이치다란 바른 견해를 자주자주 일으켜 주십시오. 생각으로 자인의 이치다라고 생각해 주게 되면 마음은 스스로 자인의 이치를 이해한 지혜의 마음을 일으킵니다. 지혜는 일어나면 또한 자신의 고유한 성질대로 자신의 작용을 해 나갑니다. 우린 또 여러분에게 알 수 있는 모든 것은 단지 대상일 뿐이다란 바른 견해를 제시합니다. 단지 대상일 뿐입니다. 내가 좋아할 것도 싫어할 것도 아닙니다. 우린 눈을 뜨고 세상을 봅니다. 다양한 모양, 다양한 색깔, 다양한 형태, 다양한 크기들이 내게 보입니다. 나는 이렇게 세상을 보면서 내가 보아 아는 이것들이 내 바깥에 실존적으로 존재한다라고 믿습니다. 내 밖에 실제 있는 것을 내가 보아 안다라고 믿습니다. 내가 내 밖에 있는 것을 실제 보아 안다라고 믿기 때문에 어떤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판단하고 욕망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추하다라고 판단해서 화를 냅니다. 과연 우리가 내 바깥 객관 세계를 알면서 살까요? 우린 내 바깥 객관 세계를 알면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안 주관적으로 해석된 세상을 알면서 삽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보면서 그것들을 아는 방식, 모양, 색깔, 형태, 위치, 거리, 이 모든 것은 마음이 해석해서 만들어낸 관념입니다. 지금 내 앞에 이런 모양, 이런 크기의 자동차가 있습니다. 눈을 뜨고 봅니다. 나는 내 밖에 실존적으로 실제 있는 자동차를 내가 보아 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 내재적으로 아름다움이 있다 판단해서 욕망 일으키고 내재적으로 추함의 요소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화를 냅니다. 만약 내가 내 바깥에 있는 그 자동차를 직접 보아 안다면 내 눈에서 뭔가가 나가야 합니다. 곤충의 촉수처럼 뭔가 나가서 그걸 직접 접해서 그것을 안다면 직접 보아 안다라는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명백하게 우리는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내 눈에서 뭔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을 향해서 뭔가가 옵니다. 그런데 오고 있는 그것은 자동차가 아닙니다. 자동차가 아닌 뭔가가 오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모양인가요? 어떤 색깔인가요? 어디에 있나요? 우린 말할 수 없습니다. 오고 있다는 그 성질과 작용만을 말할 수 있지 그것을 관념적으로 묘사할 수 없습니다. 빠라마타, 실제, 법이기 때문입니다. 오고 있는 그것이 우리 눈에 부딪힙니다. 순간 상의 마음이 일어나서 자신이 갖고 있는 정보를 투영해서 그걸 해석합니다. 그 해석의 결과가 이런 모양, 이런 색깔, 이런 크기, 이런 이름, 이런 가치들입니다. 바로 내가 아는 자동차입니다. 내가 보아 아는 이런 모양, 이런 색깔의 자동차는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어디에 있는 자동차를 알까요? 실제로는 내 밖에 있는 자동차를 알까요? 아니면 내 마음 안에 해석되어 만들어진 자동차를 알까요? 내 마음 안에 해석되어 만들어진 자동차를 압니다. 여러분이 들어서 아는 소리, 어디에 있는 소리를 알까요? 여러분 마음에 해석되어 만들어진 소리를 압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느낌, 어디에 있는 느낌을 알까요? 여러분 마음에 해석되어 만들어진 느낌을 압니다. 맛, 생각, 냄새 다 해석되어 만들어진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이렇게 해석되어 만들어져서 내 마음 안에 존재하는 관념에 대해서 내가 좋다란 가치를 부여하고 욕망을 일으키며 괴로워하는 게 합당할까요? 싫다란 가치를 부여하고 화를 내며 괴로워하는 것이 합당할까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대상일 뿐이다란 바른 견해를 갖고 알고자 합니다. 보여지는 모든 것은 단지 대상일 뿐입니다. 모든 소리, 모든 느낌, 모든 맛, 모든 냄새, 생각되어지는 모든 생각들은 단지 대상일 뿐입니다. 내가 좋아할 것도 싫어할 것도 아닙니다. 그 모양, 그 색깔, 그 형태, 그 위치, 그 리듬, 그 내용들은 다 내 마음이 해석해서 내 마음 안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좋아할 것도 싫어할 것도 아닙니다. 대상일 뿐이다란 바른 견해를 갖고 알아가십시오.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을 알아가면서 자주자주 자인의 이치다, 대상일 뿐이다란 바른 견해를 일으켜 주십시오. 조금씩 마음이 왜 자인의 이치인지, 왜 대상인지를 이해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해는 지혜는 일어나면 또한 자신의 성질대로 자신의 작용을 해 나갑니다. 지혜는 언제나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가볍게 만들고 밝게 만들고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오래 앉아있게 되면 다리가 아픕니다. 아프다라고 해석되는 그 느낌을 알면서 이건 자연의 이치야, 대상일 뿐이야란 바른 견해를 일으켜줍니다. 순간 마음은 그 느낌으로부터 좀 물러난 듯 느껴지고 가벼워진 듯이, 부드러워진 듯이, 멀어진 듯이, 자유로워진 듯이 느껴집니다. 바른 견해의 지혜가
느낌에 대한 나의 마음을 물러난 마음, 가벼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밝은 마음, 자유로운 마음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이렇게 바른 견해로 바뀌어진 마음을 우리는 바른 마음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이렇게 바르게 되었을 때 바르게 알아차림할 수 있고 바른 이해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수행을 해가면서 바른 견해를 일으켜 주면서 수행하고 있다면 수행을 그릇되게 할 수 없습니다. 항상 바른 견해를 일으켜 주면서 수행해 가십시오. 항상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확고해서 쉽게 무너지지 않지만은 실제 조금만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아는 세상은 여러분 밖에 있는 세상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만들어진 세상입니다. 같은 것을 경험하더라도 우리 각자는 다 자신의 정보에 따라서 각자의 세상을 만들며 살아갑니다. 내가 곧 세상입니다. 나 이외에 무엇에 관심 갖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모든 것은 다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자신에게 관심을 두십시오. 나는 현재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지금의 나의 삶이란 곧 6가지 감각 기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삶의 일어남들입니다. 보면서, 들으면서, 느끼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봄의 일어남, 느낌의 일어남, 생각의 일어남, 이게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러한 삶의 일어남, 이러한 삶의 일어남을 알아가십시오. 이런 일어남이 자연의 이치다란 바른 견해를 일으켜주면서 이것들이 대상일 뿐이다란 바른 견해를 일으켜주면서 이런 일어남들을 알아가십시오. 알아차림의 마음이 점점 좋아져 갑니다. 알아차리는 마음의 힘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고요함, 지혜, 신심, 노력의 마음들이 마음의 원인과 결과를 따라서 스스로 힘이 좋아져 갑니다. 좋은 마음의 힘이 좋아져서 조금씩 균형을 이루어갈 때 이런 일어남에 대한 이해가 마음에 저절로 생겨납니다. 본다는 것에 대한 이해, 듣는다는 것에 대한 이해, 느낀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마음에 조금씩 생겨납니다. 본다는 것에 대한 이해는 보여지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듣는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는 들려지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생각에 대한 이해는 생각되는 내용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우린 원래 고통받을 필요가 없는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지켜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이해감으로써 고통받을 필요가 없는 고통을 고통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자신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갈 것입니다.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자인의 이치다, 대상일 뿐이다란 바른 견해를 일으켜줘 가면서 자신을 알아가고 이해해 가십시오.